그 이제 단어를 생각하면은 바늘도둑이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연관되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의미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아이가 지금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11살이죠. 근데 유치원 다닐 때 6살 때 일이었습니다. 유치원을 갔다가 왔는데 아이 손에 조그만 반짝이는 어떤 뭐 종이 같은 거,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준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하니까 유치원에서 가져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유치원에서 이거 가져와도 돼?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가져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렇게 가져오면 안 돼. 선생님한테 허락 맡았어? 하니까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직 그런 이제 옳고 그른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사실은 이게 막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거고 아마 쓰레기 같은 걸 하나 주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한테 오늘 이걸 통해서 좀 교훈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내가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그냥 들고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제가 하원할 때 이제 데리러 가서 선생님 혹시 이거 대준이가 이걸 가져왔는데 혹시 이게 선생님께 허락을 못 맡았네요. 죄송합니다. 아이한테 제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준이한테도 앞으로는 선생님께 꼭 허락받고 가져와야 돼. 아무거나 그냥 들고 내 거 아닌 거는 들고 오면 안 돼. 하면서 가르쳐줬더니 그 뒤로부터는 절대 허락받지 않고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 속담에 대해서 좀 그때 깊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어른의 눈에는 아이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는 작은 물건을 가져오면 나중에 커서는 큰 물건도 가져온다라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는 작은 물건이 사실은 그 아이의 눈높이에는 소와 같은 거라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를 함부로 손대는 건 나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눈에는 그 당시에는 얘한테는 그게 소로 보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그런 습관이나 잘못된 어떤 관념으로 이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 속담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법궤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 도둑들을 참교육하세요. 그래서 따끔하게 이제 혼을 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제 안 하려고 막 조심스럽게 속건제를 뭐 해서 돌려보내고 뭐 또 금독종을 바치고 막 하면서 어떻게든 그 재앙을 피해보려고 다시는 안 혼나려고 조심스러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작은 문제라 여겨서 방치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 조심시키면 저의 이제 아이의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조심시키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결코 그런 것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도덕과 윤리의 관념을 아이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앞으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네가 이렇게 가져온 거, 지금 어렸을 때 이제 못 모르고 가져온 거, 이것이 지금은 너가 이제 유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너한테는 이게 유익이 되지 않아, 이익이 되지 않아. 오히려 이거는 너한테 해로운 거야를 가르쳐 줘야 아이가 이것은 해로운 거에 대한 관념이 생겨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그 나쁜 행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는 어떤 내면의 어떤 원인이 작동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영적인 문제들도 있고 내면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원인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질의 세계로 영향을 미쳐서 물질의 세계에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영적인 것은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가장 유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런 영향력이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인간의 자기 사랑은 통제가 안 되게 됩니다. 사탄이 만약 인간에게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를 건드린다면 인간은 곧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도 양심과 자기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행동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여기게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런 달콤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탄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탄이 제안하는 것도 물리치고 거부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관념 안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닌 거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그 유혹이 다가와도 자기에게 그것이 해롭다고 생각한다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관념과 사고 안에 자아에게 부정의 요소들로 기준되어진 것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계속 실행에 옮기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죄악으로 인간을 인도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다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욕망과 부합해야 하고 각각 개별의 초이스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의 실현과 부정적 손실에 대한 고려가 있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실행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고려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상 행동 또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이며 그 외에도 정신질환이라는 극단적 변수를 제외를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영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간섭이 가능한지를 일반 은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행동 양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바른 도덕과 윤리적 관념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익의 이해와 후천적으로 학습된 도덕, 윤리의 가치 철학과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으로 인한 세계관이 이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성령께서 제정하신 절대 그 가치의 기준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그것에 부응하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 정말 옳은 것은 무엇이고 진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나에게 해악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며 악을 행하고 스스로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죄악 가운데 행하며 살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 한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대로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판단하여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을 참교육하시는 하나님과 그들이 이제 참교육을 당하고 나서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손실의 침해가 없는 선에서 자신들의 윤리와 도덕에 관념해서 수용 가능한 것들을 선택하였다가 완전히 폭망하게 되자 결국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것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가져왔지만 그 법궤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자신들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심한 질병과 재앙이 닥쳐오자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다시 법궤를 돌려보낼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법궤를 최대한 정성껏 돌려보내서 재앙과 심판이 자기에게 내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사무엘상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점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서 또 손타지 않는 동물들을 통해서 법궤를 운반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최대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좀 풀고자 하는 마음의 심리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에도 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자신들의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 철학에 부합하도록 결정되어진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교적 철학은 절대적인 신관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가변적인 종교심이었기에 자기들이 숭배하던 우상에게조차도 이제는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고 여호와를 오히려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최대한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법궤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과 재앙이 자신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강탈하여 받게 된 저주임을 알고 또한 그와 동일했던 그 이전의 역사적 사건을 또 언급하게 됩니다. 오래전 그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진노를 받았던 또 그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된 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역사는 애굽의 바로왕도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복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 애굽의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의 수장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모든 국가가 충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께는 결코 대적하여서는 아니 되고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서 진노를 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지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아직 분명한 확신은 없어서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여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의 진노임을 인정하고 다른 데로 가면 우연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라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도 여호와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인코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수레는 벳세메스로 돌아갔고 결국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숭배했던 다곤 우상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며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여 블레셋 주민들에게 심한 질환과 질병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임을 분명하게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큐티의 에레미야서를 살펴보았듯이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블레셋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성전의 일을 맡았던 엘리 가문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또한 보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결국 엘리 가문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빼앗기도록 놔두신 것인데 허용하신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도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이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게 놔두셔서 그 엘리 가문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무릎 꿇게 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성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기에 결국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각 부서, 기관 또는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빵을 이 시간 외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들으세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사용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책임을 물으셨던 장면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년에 각 부서, 기관 또는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내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사모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도 주님의 맡기신 사역도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도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는 결코 주님의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심하리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후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법도대로 오직 정하신 말씀과 율례를 따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사로이 행한다면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죄와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엘리 가문은 두 아들의 죽음과 더불어 그 아버지인 엘리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져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날 두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타이를 뿐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제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여호와께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소도둑이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죄가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의 직분을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혈연 관계와 친분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행실도 나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직분에 임명한 것입니다. 결국 영적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고 신앙과 삶에서 거룩함은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아들들을 죄악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도 제 스스로 독립하여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중책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심판과 재앙을 그들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더욱 큰 재앙과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임명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직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적 자격이나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직분의 자리를 임명하여서는 더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직분을 맡게 되면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고 스스로에게 화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다스려서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섬기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여야 온전히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수준에 맞게 임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탈이 없고 본인에게도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현재나 과거에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사사로이 행하여 인간의 생각과 감정대로만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고집부리며 완고하게 행한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결국 엘리 가문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심으로써 재앙과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상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과 진노가 임하게 되자 자신들이 받게 된 심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고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께 법궤를 돌려드리는 일을 함으로써 그 재앙과 진노가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는데 친분이나 관계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인간의 기준과 감정으로 세우지는 않았는지요. 오히려 그것은 그 세운 사람을 상대방을 더욱 망치게 만들고 그 대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한 자신도 밟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 이익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의 죄악을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권면하였지만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영적인 권위에 불순종하고 반대하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또는 그 이전의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걸리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도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소도둑이 되고 소도둑이 법계 도둑이 되고 소도둑이 하나님 것을 탈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생각들,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기 위하여 다시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처럼 엘리 가문의 멸망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갔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점검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죄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새롭게 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의 영적인 도전과 시험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음 주 총회 임원을 선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여 하나님만을 충성되이 섬기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선출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출된 임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고 정직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청년부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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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앞에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당면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도전과 시험 속에서도 그 악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음 주에 있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총회 임원을 선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여 하나님만을 충성되이 섬기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을 선출하게 하여 주셨소서. 또한 선출된 임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고 정직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정말 메말라가지고 황폐화된 공동체로 남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성령 중에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선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냥 뽑아놨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리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도구하는 사람들로서 온전히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출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거룩하게 행하며 어떠한 도전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풍성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더욱더 거룩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믿음과 은혜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도 우리가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와 이직과 학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 가족들의 문제와 가정의 여러 상황들과 또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약한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괴롭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넉넉한 믿음과 더욱더 신앙도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상황들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의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들과 환경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부심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힘으로 온전히 말씀의 원리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대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돕고 계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거룩하게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삶의 예배로 우리가 선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그들이니 천국을 향해 우린 단국 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주옵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천천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린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